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2장 5절과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로 6절 제가 봉독합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바울의 넓은 아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는 아주 시르에 빠져 있었던, 굉장히 힘이 없었던,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도를 할 때에 아주 크게 낙심하고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머물러 있었던 곳이 이제 고린도인데, 하여튼 이 고린도에서 낙심해 있을 때에 아주 힘이 없을 그때에 그래도 고린도 교회를 어렵게 개척을 또 하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특별히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듣게 되는데, 무슨 모함을 듣게 되냐면 바울은 헌금을 탐하는 자다, 탐심 있는 자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 사람은 사도도 아닌데 자칭 사도라 그런다, 그러면서 바울을 대적하고 힘들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고, 그리고 많은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여야 되는지 그 모습을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저들이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느 정도 근심을 내게 주었다. 어느 정도 근심을 주었다. 큰 잘못을 했으면 저들은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다. 저들은 문제 있는 사람이다. 아주 교회를 근심하게 하고 전도문을 다 닫아놓은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표현은 어느 정도 근심을 주었다. 어느 정도라니까 크지 않게 근심을 주기는 주었는데, 그런 좀 약간 약한 표현이죠.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그냥 어느 정도는 근심을 주었다. 그러니까 큰 잘못을 지금 바울은 작게 보아주고 있는 것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조그만 잘못만 있어도 크게 부풀리지 않습니까?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대. 제가 아주 엄청난 일을 저질렀대. 큰일 났대. 별것 아닌데도. 근데 바울은 지금 반대예요. 엄청나게 지금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는데도 어느 정도 그냥 그렇게 크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 이것은 뭐냐면 바울이 지금 저들에게 넓은 아량을 그리고 부드러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량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을 때에 과연 그 공동체, 또 교회, 또 이웃, 가정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잘못이 있지만은 좀 그래도 잘못이 크고 일반 사람들이 볼 때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잘못이 있지만은 아량을 베풀고 넓은 마음을 보여줄 때에 어떠냐 이거예요. 좀 훈훈하지 않겠습니까? 훈훈하죠. 여러분, 집에서도 우리 누가 자녀들이 잘못을 했는데 뭐 혼을 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잘못한 거에 비해서 우리가 벌을 조금 내려주고 용서해 준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맙고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바로 이 사랑으로 가득하게 될 때에 거기에 웃음꽃이 피어나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잘못들을 아마 가지고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래오래 살다 보면 누구는 잘못도 하고 조금 더 큰 죄도 있고 또 문제도 만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습 서로 훈훈하게 아량 있고 베풀어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며 산다면은 얼마나 웃음꽃이 피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잘못을 하지만 그 잘못을 우리가 고쳐가면서 변화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 아닙니까? 저도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또 지금도 있겠죠. 많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잘못들을 평생 동안 아마 죽기 직전까지 하고 살아가겠죠. 네? 뻔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용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아량이 없다면은 사람이 견디겠냐 이거예요. 그냥 잘못할 때마다 넌 잘못했어. 넌 이게 문제야. 넌 항상 이렇게 사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지적을 받고 거기 아량이 없다면은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힘과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못 살죠. 못 살아요. 그냥 떠나고 싶고 살기 싫고 아마 그런 마음들이 대부분 갖게 될 것이 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든 사회든 어디든지 간에 이 넓은 아량이 필요합니다. 오늘 바울에게서 이 모습을 배웁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은 어느 정도 근심이 있게 우리에게 만들었지만은 큰 것은 아니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맙겠냐 이거예요.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은 것이 족하도다. 자, 바울은 여기에서 이 정도 벌 받은 것은 족하다. 아마 사람들로부터 약간의 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냥 넘어간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비난도 받고 또 창피함도 느꼈고 또 자신의 잘못들을 깨닫게 되었으니 저들이 이제 뉘우치고 잘못도 깨닫고 사람들에게 많은 창피도 당하고 그랬으니 이제 그 정도로 족하다. 그 정도면 됐다. 그만해도 되겠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더 혼내야 돼. 저놈들은 아주 쫓아내버려야 돼. 저놈들은 교회 아주 악이야. 그냥 선과 악을 만들어 버립니다.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이에요. 그 내 기준이죠. 물론 그 사람들이 잘못을 했겠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문제가 있지만은 또 앞으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에서는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동안 벌 받고 많이 힘들었는데 마음고생 얼마나 했겠는가. 그 정도면 됐어. 지금 그런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는 벌은 죄보다 작아야 됩니다. 잘못이 한 10가지라면은 징계는 한 5가지로
더 작아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잘못은 조금밖에 안 했는데 그 징계가 그냥 그보다 훨씬 크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 영영 기회가 없습니다. 바울과 같은 아량, 바울과 같은 사랑. 그동안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작은 문제 때문에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서로 싸우고, 그래서 교회를 나가고 믿음 생활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가장 안 좋은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되고, 그래서 저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최대의 목표고 과제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문제가 있어서 떠나게 되고 그가 사람들로부터 창피함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면은 그거야말로 가장 큰 문제 중에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아량을 베풀고 넓은 마음을 가져라. 그가 비록 잘못을 했더라도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이런 넓은 바울과 같은 아량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어디에서도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하루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찬양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늘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심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늘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느끼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늘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심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늘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느끼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늘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느끼게 하소서. 늘 느끼게
하소서. 오늘의 하루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출발하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고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출발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을 날마다 이렇게 시원케 하여 주시고 늘 승리케 하여 주신 은혜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만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출발하오니 하나님, 특별히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사업과 저들의 가정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넓은 아량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맡기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모든 잘못도 감싸 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도 큰 잘못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큰 것을 작게 보아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 위로의 마음, 아량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